야, 오늘 새벽에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그 무거운 이불을 박차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막내딸도 끝내는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하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토요일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마음과 느헤미야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이렇게 바라는 때, 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내가 그만큼 급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때까지 꼭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개개인의 어떤 의도와 뜻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내 씨로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누가 25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즉시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만 알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방황하고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과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잘못된 성격이나 순종하지 못한 것을, 불순종한 것을 순종하는 성격으로 바꿔주시고요, 강팍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심령을 온유한 성격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요,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때에 또 응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나 다음 세대에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약 4개월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빠른 시간 안에 속히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4개월 만에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받았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지혜자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아니면 화면을 보면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표징이 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이 불타고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고요, 또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고 싶은 조바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 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까지는 자신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잘 참다가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점점 급박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아가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찾아가고요, 하나님보다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게 인간의 연약한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사인이 보이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심야 기도회 한다고 해서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겉모습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 기도의 핵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요, 자기 자신이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눈물과 통곡과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관원,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그때에 그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에게 이 술 따르는 일이 기도하기 전부터 맡았는지 기도한 이후에 맡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문맥상을 보면 최근에 그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이동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술 따르는 자, 이 술 관원은요, 단순히 술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없으면 왕에게 드리는 역할만 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그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였고 왕에게 100% 신뢰를 받아야지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술뿐만이 아니라 왕이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의 말 상대가 되어주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술 간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왕이 나누는 대화와 주제, 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안팎을 논하는 자리에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처럼 관원은요, 술관원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시기 위한 환경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 술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느헤미야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새벽기도의 첫날이라 서론적인 부분만 살짝 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도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요, 평범했던 그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일반 백성들도 그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요, 까다롭고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뿐만 아니라요, 그냥 우리 관공서만 가도요, 조금 보안이 철저한 일반 회사만 가도요, 신분증 다 확인하고요,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왔고 누구를 만나는지 기록을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동의해 주셨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누구에게 바로요? 왕의 옆에 앉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얼굴빛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평안한지, 아니면 화가 가득한지, 아니면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무슨 걱정이 있으시구나, 아니면 어디 몸이 불편하시구나,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100%는 몰라도 99.9%는 압니다. 네, 지금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바다 그 자리에 있고, 또 왕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열성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서 교회 사역은 참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는데요, 겸손하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이 많은데 자기가 하는 일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좀 과장돼서 자기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 때문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앞질러서 행하고 말로 앞지를 때도 있고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 지혜가 부족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얼굴색이 좋지 않은 느헤미야를 보고요, 왕이 먼저 그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수동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고요, 먼저 이 4개월 동안 무엇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까? 4개월 동안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그 속마음은요, 조금 요거밖에 지금 생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있어도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기만을 원하는 그 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왕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에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고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계속 꾹 참고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어떤 인물입니까? 말 한마디면 사람도 살고 죽고요, 말 한마디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왕에게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꾹 참고 오래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왕이 먼저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그때 무엇을 바로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때를 기다려서 드디어 왕 앞에 내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고 또 용기 있고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고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알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자가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지혜와 용기와 준비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 느헤미야가 급합니까? 왕이 급합니까? 자, 자세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급한 것 같습니까? 왕이 더 급한 것 같습니까? 네, 왕이 더 지금 급합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꾹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말할 때까지? 왕이 말할 때까지. 그러니까 왕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무슨 일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왕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색이 변하고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거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할 게 있구나, 빨리 이야기해봐라 했더니요, 느헤미야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제까지 기다리고 꾹 참았던 것을 속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요, 용기를 내지 말아야 할 때 용기를 내고요, 용기를 내야 할 때는 비겁하게 숨어 있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비록 이 왕 앞이었지만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왕의 질문 앞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거침없이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준비된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 기회가 닥쳤을 때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그것을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대답해야 될 때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은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했던 것은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미 14년 전에, 몇 년 전에요? 14년 전에 이러한 일들을 거절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겠다라고 이 모함한 편지를 보고 멈춰라, 이거는 반란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막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것을 지으면 너희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한번 멈추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번복해서 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14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일 때문에 왕이 금지시켰다는 것을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때가 돼서 담대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왕이 그 말을 본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하나의 결정을 했는데 말을 번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발 말씀을 번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외부에 어디 장소에 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는데 A라는 식당을 딱 얘기하고 출발을 해요. 근데 중간에 보면 여기도 맛집, 저기도 맛집, 그러면 오늘은 여기 갈까? 아니, 여기 갈까? 막 그렇게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냐면, 제발 한 번 얘기한 곳에 그냥 갑시다. 번복하지 말고, 물론 거기도 맛있고 저기도 맛있지만 한 번 결정한 것은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갑시다. 다음번에 거기를 갑시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말을 이렇게 종종 바꾸면 뭐가 떨어질까요?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과 다시는 얘기하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언제 어떻게 또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번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했으면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정말로 위급하고 다급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불가피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번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요청은요, 매우 곤란했는데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리더십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금식하고 깊이 기도하고 목매어서 기도하고 또 죽을 정도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생각만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가 피를 토하고 살을 헤어낼 때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누워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육체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길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힘들어도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복 받기는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고난 없이 영광이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 없이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떤 응답이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흥과 성장을 갈망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공부하지 않는데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행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 정작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자기 육체를, 자기의 살을 헤어내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평생 자기가 갖춰야 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평생 이 직장에서 헌신할 것인가? 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당장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요, 기도를 먹고 자라고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리더십, 또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 지혜롭고 용기 있게 준비된 리더십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요,
사람이 세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날마다 성전 건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6절에 보니까요, 왕과 왕후, 왕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식 석상이라는 것이죠.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라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니? 언제쯤 그럼 돌아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이제 너의 부탁을, 너의 간청을 내가 들어주겠다, 느헤미야를 보내주겠다라고 강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제 내가 떠나서 언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용기 있게 거침없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세요, 태도라는 것이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왕의 말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혀 즉각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넘겨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느헤미야는 돈이나 권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과 성벽을 다시 고치게 해달라고 자신 있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7절 한번 또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모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갑자기 대답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미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그죠?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 보시고 이야기 들으셨죠?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사람은요, 딱 그때가 되면 그것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왕이 허락해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요, 빈틈이 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기도한 사람만이, 또 깊이 기도한 사람만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일목요연하게 왕에게 두려움 없이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일할 것인가, 또 순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해두었다라는 것이죠. 닥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곱씹고 생각하고 수정하고 기도했던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8절의 말씀처럼 느헤미야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허락하고요? 왕이 허락하고요. 아멘. 느헤미야를 그냥 보내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요,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조서를 내려서 아삽에게 글을 써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뭐 해줘라? 줘라.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갖다 주어라까지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더 많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굴 도우사? 나를 도우사.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왕이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의 손을 들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까요? 기도할 때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할 때에 이런 구체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잠깐 제 얘기하려 하면 저희가 이사 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참 애간장이 타실 정도로 언제 구하실 거예요? 언제 구하실 거예요? 네, 기다려 보시지요. 네, 기다려 보시지요. 이런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당연하죠.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거지만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